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딱 중간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에서 나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정은 이때 이후로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본문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의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의 과제입니다.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5장의 내용 2000년 전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옛날 이야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15장의 회의의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무엇이 거짓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이 고민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문화, 그것을 복음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야 될 목록들의 집합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아가지고 나는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4번은 좀 못하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풍습 중에서 할례라든지 율법의 말씀들을 잘 알고 준행하는 것,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면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유대의 문화가 뭔지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전수되어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과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교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의 공통된 분모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건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일 달랐던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닌 것 중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구성된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 잘 됐네. 그런데 할례도 해야 돼.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진짜 크리스찬 되는 거야. 너희들은 5%가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할례 언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주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때부터 주어진 규례거든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하고 아브람하고 언약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제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방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유대에서 올라왔던,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이냐, 진짜 크리스찬이면은 먼저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절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좋게 표현한 거지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옳고 뭐 내가 옳거니 뭐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좋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뻘 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팀 리더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면서 사마리아 땅하고 또 베니게 땅, 이방인들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선교 여행 때 회당 중심으로 처음에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더 많이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 이방인들은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환영을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이 다 영접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아까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5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 재밌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하게,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파가 누굽니까?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적으로도 힘든 건데 이들은 그것을 다 율법적으로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면 안 된다,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렇죠? 너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쉽게 하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율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신앙 구원 은혜로 구원 받지만 그래도 성도답게 하는 기본 원칙들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왜 안 지키지? 이것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5절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의견이 옳고 옳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땅하다 이 말 속에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당신들은 뭐예요?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번 일어나서 한마디 쫙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지금 이 회의로부터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렇죠?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그 백부장이었던 그 이방인이잖아.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데,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딱 일어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벌떡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회의의 대장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있는데 그 동생 야고보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베드로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과거에 일어난 경험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방인 교회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정리하면은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어난 일들을 확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하도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나님 말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 구절 중에 많은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의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후에 16절 17절인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아모스서의 예언인데요. 아모스서 9장 가면은 조금 이 본문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그 본문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이 계속 있었으니까 자,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 같은 위대하고 강한 왕이 올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서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를 싹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것을 이 본문 안에 읽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 왕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자, 솔로몬은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풍성한 부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전부 솔로몬한테 예물을 바치러 옵니다. 원래 그때 나라들의 법칙이 뭐냐면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한테 예물 바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제일 세니까 막 사방에서 오고 뭐 예물도 주고 딸도 주고 정략 결혼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인들이 하도 많은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도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러 오고 뭐예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떻게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것을 구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국수주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속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딱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으니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할례나 모세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 없이 바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돼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왜 이것을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온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읽어봤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갈라디아서도 읽어야 되고 로마서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논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변증을 하는지. 맞다.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준 것은 맞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느냐? 아까 할례 언약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왔어요? 17장.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그는 2장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 논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죠.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 언약 이전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 맞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건 맞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되는 거는 이미 할례 언약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모세오경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 중에 모든 율법을 잘 정리했던 신명기를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다가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율법에 돼 있다. 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표피를 베는 외적 할례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까지. 누가 한다고요? 할례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처음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보이니까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의 할례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뭐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처음부터 나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때까지 율법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요.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력한다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배야지 해가지고 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대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그냥 받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구약에 돼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그 논지를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니네가 자꾸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라 그러고, 뭐 안식일 지켜야 유대인이라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이 뭔 줄 아느냐? 2장 29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내적으로 변화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외적으로 받은 거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의 리스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섬겨나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갖다 붙여요. 좋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고요. 지금 이 바리새파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 해야 될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전달해주고, 이제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지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자꾸 강요하고, 안 된 사람 보고 자꾸 실망하고, 안 됐다고 또 상처 주고. 복음은 내용적으로는 바랐는데 복음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변론하고 싸우고 하면서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거야. 그래도 뭐 해야지.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의가 점점 차면 찰수록 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하지 못하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하느냐, 그것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야단치면 바뀌냐고요. 예? 뭐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논지를 펴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네? 할례 안 해도 되네?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있는데 하나도 안 해도 되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질문해놓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개념을 못 잡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그 종이 있었던 시절, 노예가 있던 시절에 한 주인이 자기 음식을 늘 차려주는 그런 여종이 있었어요. 너무나 정성껏 차려주는 그 음식, 게다가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과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증서를 써줬어요. 너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음 날에도 똑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남편을 위한 밥을 차립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밑에는 지금 부릴 종들도 있는데 시키면 되지 왜 네가 직접 하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는 내가 노예였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너무나 중요한 서신인데요, 5장 13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핏 보면 말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이냐, 그런데 사랑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랑하면 노예가 억지로 해야 될 일로 여겨지지 않고요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나는 분명히 안 할 권리도 있고 종을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차릴 권리도 있지만 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제가 직접 종의 옷을 입고 당신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헌신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네, 당번이 나네, 또 돌아왔네, 저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겠지. 사람 눈치 보고 하고요, 책임감 때문에 하고, 억지로 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열심히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비판적인 마음만 새겨요. 난 이렇게 헌신했는데 참 편하게 이방인처럼 섬긴다. 저 사람은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만 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어떤 의미 지우지 말자. 뭐 할례고 모세 오경 지키는 거, 율법대로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시를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부분은 good advice입니다. 투두 리스트가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투두 리스트가 될 수 없어요.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해가지고 답하거든요. 결혼하지 이방 남자나 여자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별별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대답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대답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 의견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 아니고 내 의견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부분은 진리의 말씀대로 쫓아간 진리 선포지만 뒷부분은 의견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 신앙이 좀 깊은 사람, 자유하는 사람은 꺼리낌 없이 그냥 먹어라.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먹지 말라, 이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선짓국을 내어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는다고요. 베이컨 앤 햄 샌드위치 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있게 먹어요. 먹는다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지만 아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맞춰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맞춰줍니까? 누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요거 까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내 수준에 맞춰줘야지. 예의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나한테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성육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 다 포기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을까?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섬김의 사랑의 종노릇,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죠. 내 사랑이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외적인 할례, 자격, 직분,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그들이 처절하게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린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바꿔야지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에 바꿔야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경험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외적 할래, 나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 나의 외적 할래, 나는 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지, 나의 외적 할래 의지하며 스스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푹 잠기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유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종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